손인 같은 하나의 손인데 앞쪽과 뒤쪽이 달라요. 그죠? 손은. 근데 이 앞쪽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뭐냐면 사탄 마귀의 졸개거든요. 귀신은. 근데 사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할 때의 위치는 뭐예요? 사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뭐예요? 손바닥, 손등 여기는 마귀. 같은 손인데 뭐예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해요. 같은 존재를. 이 마귀가 자기가 직접 움직이냐? 아니에요. 졸개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귀신들이에요. 오늘 지금 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귀신이라는 단어에 뜨는 게 레기온이라고 뜨거든요. 레기온이라는 단어, 귀신의 이 종류는 뭐냐면 6,000명의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아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면서 이 세상을 속이고 어지럽히는 사단의 심부름꾼들인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요, 자 보세요. 귀신이 무엇을 잘하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원망하고 각종 감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품도 물고 이도 갈고 파리해져. 제가 이거를 그래서 물었어요. 챗GPT한테 물었어. 얘는 도대체 거품도 물고 거꾸러져서 거품도 물고 함께 이도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니? 물었어요. 어떤 상태가 떴을까요? 격렬한 분노의 상태래요. 격렬한 분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뭐라고 하죠? 질병 있죠? 왜? 거품 물고 쓰러지는 간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거품물 물고 이를 가면 얼굴이 파리해지는 이 상태는 격렬한 분노에 잡힌 상태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분노에 차서 막 얘기하면 막 개거품 문다고. 그죠? 그리고 막 분노하면 막 이가 갈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여러분 아세요? 진짜 심각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왜? 손도 막 갑자기 차가워지고 피가 안 통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격렬한 분노 가운데 지금 스스로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이 가운데 장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요, 귀신이 장악하기 정말 좋은 성향이요, 분노를 잘하는 성향이에요. 귀신이 장악하기에 좋은 성향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성향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 못하고 막 넘어가면요,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마귀의 졸개노릇 하는 거죠. 순간 잡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순간 귀신에게 잡히면요, 분노도 부끄러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 뉴스나 가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뉴스를 나오죠. 사고 쳐놓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 자기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래. 그 순간 잡히는 거예요. 감정이 잡히는 거죠. 분노에 잡히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분노에 잡히면요, 공동체를 깹니다. 그리고요, 분노에 장악되잖아요. 그러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분노뿐만 아니라요, 감정은 사단이 역사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감정의 역사하죠. 사단은 무엇을 도구 삼냐면 말을 도구 삼잖아요.
내 감정이 잡혔다라는 증상이 뭐로 나와요? 불평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판단으로 나오고, 뭐예요?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뭐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그 통로가 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영적인 존재에 잡히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느냐?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누구를 향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절대 안 믿어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요.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능력도 보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말씀의 응답도 체험했는데, 말씀 성취도 보았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충분히요, 자신이 받아내실 준비가 늘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습관이든, 그것이 경제 문제든, 그것이 건강 문제든, 예수님께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진단을, 너희의 믿음 없음이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데려오니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20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고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냐고. 어릴 때부터래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상태인 거예요. 그 22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죽이려고 물도 불도 자기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몸만요?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정이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요, 귀신에게 잡히는 상태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뭘로 봅니까? 영적인 세계로 진단하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귀신은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요, 불에도 넘어지게, 통제가 안 되게 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습관이요, 감정이요, 의지가요, 의식이요, 정신이요, 통제가 안 되게 해요.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해보실 수 있는 분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뭘 나무랬어요? 믿음 없음을 나무랬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건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영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래요. 영적인 이 귀신 문제를요, 믿음의 문제래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무슨 문제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래요.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무엇을 한다, 행동한다, 뭔가 방법을 찾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기가 아니 믿어요. 믿고 싶어요. 이 얘기죠. 근데요. 뭐예요? 그래놓고 실제로 입으로 딱 뱉고 보니까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분명히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하는데 사건 문제 앞에서 안 믿잖아요. 상황 앞에서 절대 안 믿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요, 사실은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서 뭐예요? 모이는 것을 보더니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귀신하고요 상대도 안 하죠.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 모든 것이 귀신입니다. 뭐 귀신판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역사하는 이유와 통로를 알아야 해요.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지 못해도 삶은 돌아가거든요. 생활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어 말 못합니다.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앉아 있는데 믿음 없는 증상입니다. 귀신은요, 진리를 막습니다. 귀신은요, 내 입을 막아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게도 하고, 세상에 좋은 거, 진실, 정직, 성실, 근면, 좋은 소리, 지식, 학업 다 듣게 해요. 다 허용합니다. 딱 하나만 못 듣게 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못 듣게 합니다. 다 허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을 입을 열어 말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전쟁은 뭐냐면요, 진리 전쟁입니다. 정말로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힘이 되는 진실 말고 진리입니다. 진실은요, 세상의 진실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리는요, 거짓 진리가 판치는 지금 이 세상의 진리는요,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이단에 속하고, 왜 속느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에 대한 기준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무엇을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병든 것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이 아이는 고쳐집니다. 어떻게 고쳐지느냐? 26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뭐예요? 죽었어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의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키다라는 이 말이요, 부활 용어예요. 헬라 말로 에게이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잠에서 그리고 깨어나서 새롭게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의 개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서 뭐예요? 새롭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살릴 수 있습니까? 병든 세상을, 귀신 들린 세상을 진단하고, 아니 진단까지는 하는데 손 내밀어, 아니 입술을 열어 살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그 손을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살아나라고, 너희의 믿음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너희의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에게이로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야죠. 궁금해야죠. 분명히 예전에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냐고 궁금해야죠. 그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궁금해야죠. 여러분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해보십니까? 저는 해보고 싶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사실은 잠을 거의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다 내 얘기예요. 내가 찔려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달은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 지금 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제가 복음운동을 처음 들어섰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도가 되어지고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영접이 되어지고요. 아니 교회 직장에 우리 회사 직원들요 80%를 영접을 시키고 돌아다녔어요. 그 수치를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영접을 죽어도 안 하는 애가 있어. 그러더니 와 나는 이런 팀장 처음 봤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 같이 밥을 먹는데, 아니 무슨 어제 저녁 영화 본 것처럼 자꾸만 영접 메시지를 한대. 나한테 영접 메시지를 불신자가 알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직장 끝나고 신림동에 어디 뭐죠? 인도 다락방 인도를 하러 가는데 부모님 둘하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집에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45명, 3개월 안에 45명이 그 집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청년이 가는데. 지금요 그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어로. 지금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한 거예요. 지금 옛날의 경험으로.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나는 그랬는데. 죄송한데요 신앙은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그 말씀 항상 잘하세요. 일신우일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어제 믿었던 것도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바꾸지? 왜 우리 교회는 왜 변화가 없지? 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뭐예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미친 세상을 향해서, 병들어서 귀신에게 장악된 세상을 향해서 1도 말할 생각을 안 하지? 나는 왜 안 하지?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했던 회개였어요. 나 이래서 진짜 목회 계속 해도 되나? 또 한국도 그렇지만 이 나라도 기독교 국가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근데 이 나라 10대가요 10%도 교회 안 나온대요. 복음의 복자도 못 듣고 있어요.
근데요, 아무런 감이 없어요, 나한테. 철저하게 이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성공, 돈, 그게 삶이래. 그게 삶이래요. 아니, 내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우리한테서는 이 능력이 안 나갑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서는 하나님 이 마음도 안 일어납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신이 듭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아멘 안 하지 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10 파이오니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알아?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막 아멘입니다. 왜 이 가능성을 얘기하냐면요, 역대로요, 유명한 사람, 유명한 교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나 가진 교회로요, 부흥이 시작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느냐? 도대체 누가 북쪽에서, 저 실버데일에서 북쪽에서, 오늘 우리 조향현 집사는요, 아이린 데리고 9시 반 예배 드리고 갔어요. 아이린이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예배를 끝나고, 매주 예배를 끝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맨날 씨름이라. 그래서 그러면 결정을 한 거예요. 아침에 9시 반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 일찍 가서부터 공부하겠다고. 성적이 너무 좋아요. 들으니까 오클랜드 법다가 사실 만만한 수업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하여튼 성적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가 막 바들바들해.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애가 9시 반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거기서 그 근처에서도 교회 예배만 때운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거기 목요일마다 양육하러 가거든요.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알바니에서 오시잖아요. 아니, 그렇게만 해요? 교회 이사 왔다고 애 키우는 엄마들이,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뭐 해요? 애 지금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서쪽에 뭐 기댈 곳도 없는데 집을 아예 이사 와. 이게 무슨,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미쳤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이, 아니 애들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이제 가야 할 판에. 부흥이 여기서 시작 안 되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요.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이곳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오고 이사 오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 질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원래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지. 결론은 버킹검이야. 언제나 기도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금식해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종교예요. 누가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누가 사업이 좀 잘 안 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손모가지를 그냥 확 꺾어버리세요. 손가락을. 죄송합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또는 뭐예요?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내가 무슨 금식 기도했더니, 이거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 정성 들이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귀신이에요? 정성에 감동하시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신다로 빠지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옛날에 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명함에다가 뒷면에 그거 써놔요. 40일 금식 2번,
이런 게 치적이 돼가지고 명함에 써놓기도 하더라고. 그 대단해 보였어요, 옛날에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일이네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네요. 내 손을 벗어났습니다, 이 상황은.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내가 살아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비웁니다. 금식.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그래서 금식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많이 열심히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내가 빤빤히 살아서 자꾸만 머리가 돌아가고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고 이거 물어보고 싶고 이거 찾아다니고 싶고 하는 나를 내 힘을 빼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해서 응답이 아니라 나를 내 힘을 빼서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금식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뭐예요? 전도도 했고 귀신도 이미 쫓아냈고 병자도 고쳐봤는데 왜 귀신들이 못했냐? 옛날에 그 기억을 가지고 이 귀신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복음 운동할 때 했던 그거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판판이 당하죠.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증상들이나 문제들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고, 이런 정말 미친, 아이고 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의 은혜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의 응답의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그래서 5분 전까지의 은혜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그 말의 뜻이 알겠어요. 일어났던 기적, 은혜 입었던 거, 응답받았던 거 잊어버려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받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경험으로 영적인 상황을 지금,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상황,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는 사역을 해야 되고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남편은 왜 계속 안 좋습니까? 왜 남편은 나한테 자꾸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이걸 하나님 나한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최근에 딜을 했다니까요. 김진수 장로가 못 걷거든요. 혼자 자력으로 못 걸어요 지금. 이 지팡이를 잡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도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는 케어해줘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어제 제가 이 답을 얻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예전의 습관처럼 이유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계획이 있겠지. 이건 믿음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라면 기도로 덤비고, 믿음이라면 금식으로 덤비고, 그러면요 반응이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요 뭐요? 항상 현상만 보여요. 제가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지금 오십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경험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아 썼는 대로 가면 귀신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6장에 받았던 성령의 그 권능,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옛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세를 가지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니시도미누스라고 제가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편 127편 첫 구절이에요. 시편 127편 첫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평생을 살고 모든 걸 경험한 후에 자신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시편 127편 1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니시 도미누스가 뭐냐면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 뜻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소리예요. 이 얘기를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가 그 도시가 이 신앙 고백을요 그 도시의 정중앙에 새겨놨어요. 이게 뭐라고 새겨놨냐면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없으면 헛되다. 이걸 정중앙에 세워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도시의 건설은 스코틀랜드가 독실한 전 나라가 장로교의 기초잖아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 에딘버러는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열심히 뭔가 할 겁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뭔가를 또 세워갈 겁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삶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니시 도미누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헛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요 실제로 삶으로 신앙 고백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로 기도하되, 종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써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